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간인데, 우리 오늘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지나 입춘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절기들이 오면은 계절이 바뀌듯이 이렇게 금방금방 또 변화하는 걸 느끼잖아요. 얘기들 많이 하고. 근데 사순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으로 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몸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몸으로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떤 변화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웃으실 것 같은데, 좀 경건해진다 그러면, 개그맨들이 경건해진다 그러면 되게 코미디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경건해진다는 얘기 해도 되죠? 아니 근데 집사님하고 어울려요. 네. 좀 경건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정말 맞아. 돌아봐야 되는 시간. 맞아 있어요. 내 인생에서 사순절을 정말 중요하게 사실은 중요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미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기독교 또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가 핵심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1년 365일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40일만이라도 그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다짐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아주 좋은 기간이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 쉬운 게 하나 있긴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이웃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러니까는 사실 그게 크게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니고, 그냥 평상시처럼 내가 먹는 거에서 조금 줄여서 내 힘든 사람에게 나누는 거 정도 하면 어떨까? 우리는 막 좋다. 좋은 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커피 한 잔 줄이고 한 5,000원 정도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정말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뭐 따뜻한 커피나 뭐 아니면은 건강음료나 이런 거 건네는 거나, 또 리어커에 빈 그 리어커 무거운 거 이렇게 밀고 가실 때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뒤에서 살짝 밀어드린다던가. 별거 아닌 거지만 예수님이 그런 일을 원하신 거 참 아닌가. 좋은 얘기다. 좋은 아이디어. 제일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예. 죽을 죄인이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빚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갚을 수는 없잖아요.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런데 갚을 수는 없지만 은혜의 빚 갚는 마음으로 나보다 조금 약하고 어렵고 그 짐 하나 이렇게 밀어준다는 말이 나는 참 좋게 들렸어요. 그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마음으로만 묵상하고 뭐 금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난 누가 보면 가서 밀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 조금 마음 써줌, 고난당하는 사람 손 한번 붙잡아주는 일,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게 정말 사순절에 가장 근사한 일 되겠다 싶어요. 오늘 시작부터 너무 갑자기 좋은데요? 은혜가 돼요. 네. 은혜되고 너무 좋은데요. 은혜되는 말씀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거 찬양 가사 같아요.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가 가장 핵심되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정확히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은 전제가 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죄, 멸망, 고통,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고 하는 것에서의 구원인데, 근데 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는가? 목적은 알겠는데 그게 왜 방법이 십자가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멸망의 원인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논리적인 비결이 뭔가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에요. 속죄, 죄 사함.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사해지는가? 죄는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없앨 수는 없잖아. 그 전에 우리 그 전도연 씨 나왔던 영화 밀양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남자 배우가 자기 아들 위해서 죽였는데 감옥에 가서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 엄마는 미치는 거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하고는 관계도 없이 그러는데, 근데 그 죄 사함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용서, 그 사유하심, 또 상대방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때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용서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난 형제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게, 이거 말이 쉽지 7번 안 되거든요. 3번만 용서해줘도 성대 소리 들을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줬어. 근데 또 그 잘못을 해. 근데 와서 또 잘못했다 그래. 그래, 한 번 더 용서해 주면 하는데 3번 그렇다고 하면 성자인데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어요. 말이 아니고 자기 그때 마음이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어떻게 7번을 용서하냐. 너 참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시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산술적으로 490번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있어요. 있다니까. 어떻게? 꼭 한 케이스에 있어요. 자, 아내가 남편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원상 씨도 안 돼. 전 해야 되고요. 부부 안 돼요. 안 되죠. 친구 안 돼요. 맞아요. 세상에 누구도 안 돼요. 자식이 부모의 죄, 그것도 안 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죄는 다 되는 건 아닌데 가능성은 거기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정말 저거 하면 490번을 해도 엄마는, 특히 엄마는 용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냐가 아니라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몇 번까지, 어디까지, 얼마만큼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워낙 크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랑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 가지고는, 남편과 아내,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도 크지만 그것 가지고도 우리의 죄사함은 못 이루어진다고. 그 사랑 가지고는. 그런데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처럼이에요. 그 이처럼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안 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 학생 중에 육사 간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3 때인데 벌써 이제 대령 예편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할아버지 됐겠네. 예. 그런데 이제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해 줬어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더라고. 받았어.
1월 1일 며칠 안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있고. 근데 또 카드를 보냈어. 신년이라고.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카드였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려서 그렸어요, 이 친구가. 근데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그림이에요, 카드가. 이렇게 놓고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카드를 열면 이게 뽑혀. 이렇게. 그래서 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밑에 얼만큼, 이만큼. 이게 기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그날 이게 십자가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신 카드다. 나 너 사랑해.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얼만큼요?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강조돼야 돼.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처럼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이길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얼마만큼의 죄든지 이걸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표현이 난 참 좋아. 송사를 못하는 거야. 항소를 못해. 이게 뭐 어느 정도 게임이 돼야 뭐 다퉈보지.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회개를 안 했으면 성립이 안 돼. 안 믿으면 성립이 안 되지만 얘들이 회개했잖아. 회개했으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십자가가 완벽한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여류 소설가가 양치는 언덕 빙점 쓴 소설가예요. 양치는 언덕 소설 읽다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거기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목사 딸이 나와요. 료이치라고 하는 바람둥이 술꾼. 근데 쉽게 말하면 바람이 나서 결혼도 안 하고 부모 버리고 도망가서 막 살았어. 근데 살다가 한 1, 2년 지났는데 못 견디니까 남편을 막간당하니까 나오미가 남편 버리고 친정으로 도망와. 그런데 감히 부모 떠났다가 못 들어오니까 서성거려요. 그러다가 문을 싹 밀어보는데 닫히지가 않았어. 문을 안 닫아놓은 거야. 딸 돌아왔는데 닫았으면 도로 갈까 봐. 근데 그 여류소설가이기 때문에 참 그 섬세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때 삐거덕하고 들어가는데 나옴이 이제 오느냐 그래.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삐거덕 소리만 나면 그 목사님은 밤낮 그랬을 거예요. 1000번이라도 나옴이 이제 오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옴이가 거기서 살게 되는데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요. 지금 얘기하면 뭐 암 뭐 이런 거겠지. 치사율은 높은데 안 받아주는데 아버지가 그럼 못 쓴다 해서 이제 처가살이를 하는데 전도를 안 해. 그냥 자기가 감동받아서 료이치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료이치가 그림을 잘 그려서 다락방에서 이제 요양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안 보여주는 거야. 그려놓고는 덮어놓고 흰선 덮어놓고.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당신 줄 선물이라고. 이 크리스마스 입은 날 전에 사귀던 좋지 못한 여자가 불러서 나가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셔요. 여기서 자고 가라. 유혹해도 안 빠져요. 그 여자가 수면제를 타요.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근데 마셔서 잠 오는데 거기서 잠들지 않으려고 길을 떠났다가 잠들어서 동사해요.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아래에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그 피 흘리는 예수님 발을 이렇게 잡아요. 그 이제 손등에 피가 떨어지고 그러겠지. 그런데 뭐 난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지 고등학교 때. 그게 료이치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그린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이게 그냥 0.001%의 의심도 없이 그냥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 그냥 붙잡으면 되는구나. 진심으로. 누구든지.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료이츠는 깨끗하다. 료이츠는 아름답다. 료이츠는 구원받았다. 그러다 아, 나도 잡으면 그 기전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때 이제 이 찬송가가 터지더라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 능력 있다라. 평생 받을 부흥이 그날 다 했지. 그래서 아, 이게 십자가의 기전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되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십자가 붙잡으면 사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완벽해. 완벽해요. 제가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사탄한테 딱 걸렸어요. 양심을 가지고 괴롭히더라고. 죄가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사탄은 알잖아요. 네가 목사가 된다고?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되냐? 사탄은 양심을 가지고 괴롭혀요. 근데 뭐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한 사흘 정도 굉장히 번민했어요. 그때 내가 쏟고 있구나. 용서받은 죄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안수를 받았어요. 뻔뻔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느낌 받았어요. 내가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죽길 잘했지. 예수님 김동호 목사 된다.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게 그냥 성경 암송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구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생의 9회 말에 승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가 앞이 깜깜한 때가 많지만 십자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정말 목회 못한다 생각하고 한 2달 동안 두문불출, 한 발짝도 문 밖에 못 나가고 죽음처럼 살던 때가 있었어요. 목사가. 근데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건데 십자가 보고 살았잖아요. 바람벽에 붙어있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 늘 보던 건데 그날 십자가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난 너 죽는 꼴 못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 죽는 꼴 못 본다. 난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게 십자가인데. 야, 이놈아, 내가 너 살리려고 죽었지 않냐. 내가 죽었는데 네가 왜 죽냐. 네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냐. 살 소망, 희망 아무것도 없는, 다 포기한 마음으로는 죽지만 못한 건데 그랬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벌떡 일어났어.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하고 일어나서 교회 갔어. 그리고 잘 제대했지. 그리고 오늘 여기 기막힌 초대 나와서 이러고 잘 계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죽음을 죽으셨는데 왜? 목적이 나 살리시겠다고. 나 살리시겠다고 그런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난 더 죽는 걸 못 본다. 이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만 같은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집에 걸린 십자가를 한 번씩 말을 걸어봐야 되겠어요. 혹시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었어요. 못 듣는 거죠. 예. 늘 하시는데. 위기의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도 말씀하시겠구나. 사실 내가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듣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우리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네, 얘기하는 걸 듣는다라는 건 너무 허무맹랑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고 또 오늘 말씀 듣고 맞아요. 이제 찬양할 일만 남았어요. 저 이 프로 너무 좋아요. 저도요. 예. 어떤 오늘 찬양할까요? 찬양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어.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네, 주님 지신 십자가. 네, 이 찬양 예. 참 좋아요. 짧은데. 자, 그러면은 같이 부를까요? 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그 전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네. 랜선 사랑방 이 시간에는요. 십자가의 기적을 그 와. 누구보다도 널리 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야. 또 많이 보고 계시는 분이고요. 네. 십자가 기적 그러면 십자가의 기적도 있지만 기적 뭐 이런 거 하면 딱 떠오르는 기적. 예. 제 와이프가 저랑 살아주는 게 제일 기적이에요. 그게 제일 큰 기적인데 일단 정말 최고의 기적을 그렇죠. 여자들이 이뤄내고 있죠. 예. 네, 농담이고. 농담 같지 않았어요. 네, 진담이고요. 사실은 모세 기적이 사실 제일 많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기적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기적하면은 모세 기적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목사님. 예. 딴 기적 생각 안 나는 거 보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은 매일매일 네. 모세의 기적처럼 기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네. 박모세 씨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아유, 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희 목사님께서 예. 그때 당시 이제 아기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네. 성경에 있는 모세와 지금의 아기가 죽을 뻔한 횟수가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박모세라는 이름을 받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예, 저희가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키우시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모세 처음에 가졌을 때부터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가지셨을 때 그런 검사들을 다 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임신 4개월 말경에 네. 네,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이렇게 뒤쪽 부분에 네.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어요. 네,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냥 가죽으로만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고요. 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이제 수술 시간이 다 돼서 수술실 침대가 저를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산모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대단하시다.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예. 살아날 네, 아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아이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요. 3일째 되는 날. 태어난 대뇌의 3일째 되는 날? 예, 예. 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야. 사실 엄마로서는 말로 표현 다 못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때는 정말 네, 제가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이렇게 호흡곤란이 찾아왔어요. 그때 의사분께서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대요. 그리고 그 산 비탈에서 비탈을 구르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내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이제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 이제 교회로 달려가셨고요. 한 주간 이제 작정 철야 기도회를 이제 하시겠다고 어머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날 너무 힘드셔서 강단 앞에 쓰러져 계셨는데 그때 마침 토요일이어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러 나오시다가 어머님을 보고 어머님께로부터 아이의 상태를 들으시고 그 다음 날 전 교인에게 그때가 8월이어서 휴가철이었어요.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특별 100일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다고.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죠. 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룬 모세의 기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듣기로는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솔직히 원망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쵸. 네, 근데 그쵸. 모세를 낳고 초창기 때는 솔직히 원망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예, 그때는 아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고요. 예, 뭐 내가 만약에 그 정신이 들어서 원망을 했을 때는 이 아픈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아픈 아이를 주셨으면은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서 아이를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시지 그런 원망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집사님 모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큰 애가 어디 있어? 네 맞습니다. 어느 부모라고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또 그런 할머니를 어디서 만나고 맞아요. 또 저도 목사지만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만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모세네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맞아요. 근데 이건 돈으로 할 수 없는 건데요. 네. 모세는 최고의 환경을 축복으로 받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아를 낳고 나서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예. 또 그런 환경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정말 저에게 힘이 되었던 건 변함없이 저의 울타리가 되어준 저의 남편. 네. 네,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시집 잘 갔네. 네, 맞습니다. 아니 또 남편분이 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미인이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분장을 너무 변장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장애 있는 친구를 키우면서 제일 힘드신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그냥 같이 생활할 때는 제 아이의 장애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를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장애가 두드러지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 아이는 장애가 여러 가지거든요. 지체장애, 지적장애, 또 시각장애, 청각도 한쪽이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에 뭐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버스를 함께 타고 가면은 그 버스가 문 열릴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이가 그 소리에 막 그냥 자지러지게 막 웃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아기를 시끄럽게 그렇게 가만 내비로 두느냐. 그리고 이제 안 보이니까 옆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손이 먼저 가요. 네, 그러면 막 무슨 벌레라도 본 듯이 막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시선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시각도 그렇고 청각도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하지? 그러게요. 예,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수술 후에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에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의 말처럼요.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에 제가 아이의 이름을 막 목 놓아 불러도 보고요. 뭐 방문을 3개 닫아도 봤지만 아기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라면서 정말 사랑을 다 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보살펴 주었어요. 근데
4번의 뇌 수술과 아. 2번의 다리 수술. 그 사선을 넘나드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네, 울면서 기도했죠. 예, 그냥 살아만 달라. 살아만 달라고. 근데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앉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고 아, 5살 때에 말문이 트인 거예요. 야. 아유, 예.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더라고요. 어.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 한쪽 귀를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 전엔 못 들었고.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고. 근데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이 말문이 트였을 때에 아,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웬일이야. 네. 그래서 정말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다 따라하더라고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7살 때까지 이렇게 먹지를 못했어요. 그저 겨우 크림, 뭐 죽 한 숟가락 이렇게 먹었는데 그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네, 별명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아이가 뭐 소리 듣고 따라하고 노래도 곧잘 흥얼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또 노래까지 뭐 흥얼거리지. 그래서 저는 감사에만 젖어 있었어요. 예, 그때 뭐 이 아이가 그냥 듣는 소리 거기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뭐 이럴 때니까 어머니께서 또래 아이들의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성교원에서 연말에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찬양도 곧잘 따라 부르고 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어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스럽다, 막 감동이다, 막 그런 막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때 저희 부부가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노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냥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기를 시작했어요.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시켜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 따라쟁이였던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요? 네.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냥 오직 그런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몇 단어 없었는데 그냥 오직 들리는 것, 듣는 것만 따라하는 그런 정도의 아이였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그 기도를 그냥 무작정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됐어요. 세상. 그러면서 모세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제가요. 미국 12개주를 돌게 되었고요. 3번을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플러튼 시장님께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줘서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고 네, 그런 또 영광을 저에게 주셨고요. 아들 떡을 톡톡히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하셨겠어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참 감사하네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 축복이었어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위대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이 아이를 이렇게 그냥 사실은 비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솔직하게. 우리의 기준으로 모세의 지능이 어떻니, 뭐 몇 살 아이 수준이니, 그 다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네, 정확히 모세를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보니까 모세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사명이라는 말을 그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삶을 받아들였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를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각이구나. 네, 네. 저도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아들 한번 모셔볼까요? 예, 우리 모세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요새 안녕하세요. 저는 박모세입니다.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내가 몸을 더 바쳐서라도 찬양을 더 많이 부르고 싶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